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13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사람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게 중요하죠. 세상에서도 그러할진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회는 세상이 주는 기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연히 오는 무슨 그런 기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기회를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 굉장한 지금 핍박이 일어났었는데 그 마가다락방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막 핍박이 일어나는데 결국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일까지 벌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제자들이 막 흩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는 기회가 되게 하셨어요. 막 예루살렘 유대 막 핍박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확산되는 기회가 됐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거되고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지금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유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요, 여기까지 막 이 제자들을 막 잡으러 오고 막 잡아서 가두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말하자면 이 본격적인 핍박과 환란이 벌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은 전 세계로 선교팀을 내보내는 기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게 이번 주 우리 일부 예배 때 받은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그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이런 문제 저런 사건 위기 막 터지는데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위기가 온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 지금 많은 문제, 사건,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뭐 지금 말 다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다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맞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기회라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남아있다. 그걸 줄여서 절대 기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지금 숨을 쉬게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히려 그때 하나님 주신 절대 기회를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절대 기회를 붙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딱 정리해서 중요하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이 나의 구원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에게 시작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느냐? 저와 여러분이 뭐 몇 년 전에, 몇 달 전에 뭐 복음 듣고 예수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보고 대개사정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복음 듣고 구원받은 거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태어나기 전에, 심지어는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이고, 우리 그 부모님 밑에 태어났는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고, 그 가정에, 그 가문에 태어난 거,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문제, 사건, 상처, 위기, 갈등,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그 모든 과거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발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응답의 발판, 축복의 발판, 사명의 발판으로 다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 최고의 사건이 뭡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도 기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 너무 감사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도 굉장히 힘이 될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이 자체가 우리 인생 최고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축복의 사건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도 우리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만 알고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쾌락을 위해, 육신적인 것만 위해 막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정신 문제가 터지고 막 사고가 터지고 사람이 막 무너져 버리고 뭐 중독에 빠지기, 왜 그렇습니까? 정신 문제, 알코올 중독, 막 마약 중독 아닙니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마음 상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이미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드러난 문제지,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가 근본 문제라는 걸 우리 모르고 살았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내 영이 죽어 있었구나. 내가 원죄 가운데 빠져 있었구나. 죽은 나를, 영적으로 죽은 나를 사단이 사로잡았구나. 지옥처럼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이게 우리의 영적 문제인데, 아무리 열심히 살고 돈 벌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원죄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브리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말티아. 죄. 그 원어가 하말티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화살 있잖아요. 화살을 쏘면 표적에 딱 꽂혀야 이 화살이 의미 있고 우리말로 복된 화살 아닙니까? 그런데 하말티아라는 뜻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뭐 거짓말하고 남의 집에 과일 뭐 따먹은 거 뭐 이런
돈 빌려서 안 갚고 이런 행위적인 죄를 먼저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는 그 죄가 아닙니다. 빗나간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빗나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빗나간 마음, 빗나간 생각,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한 모든 빗나간 삶,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마음이 어디로 빗나가죠? 내가 하나님처럼.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내 생각과 영적 상태가 죄라니까요. 우린 자꾸 행위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 쾌락 중심으로 살아온 그 자체가 죄요, 죄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에 빠져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니 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보다 우리 생에 축복된 사건이 있겠습니까? 이번 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축하드립니다. 그리스도 만나시게 된 거. 예. 저 옆에 한번 인사하시죠.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축하합니다. 예, 그리스도를 만나신 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아파트 분양 당첨이 아니고 복권 당첨이 아니고 뭡니까? 최고의 축복이 우리가 받은 구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구원이 사실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옛날 시골 할머니처럼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모든 죄, 사단, 지옥에서 해방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예수 이름 부르는 그때 사단이 무너지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어마어마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가져서 이제는 천국 배경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7가지 축복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살아간다, 내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최고의 삶은 뭘까요? 내 인생 최고의 사건이 그리스도를 만난 거요. 최고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이라면 에베소서 2장 7절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삶 중에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도 아닙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구원, 그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 앞에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고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그의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도 어둡고 생각도 어둡고 인간관계도 어둡고 너무 눌려가지고 할 게 없으니 술에 집착하고 도박에 집착하고 쇼핑에 집착하고 나중에 마약에 집착하고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복음이라고는 안 하고 은혜의 복음, 얼마나 자기를 자격 없다고 생각했으면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오늘 일부 때 주신 말씀처럼 멸망 속에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아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다면 이거보다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돈 많이 번다고 밥을 10그릇 먹습니까? 20그릇 먹습니까? 밥 먹다가 가는 인생인데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내 직업을 통해, 내 남은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있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삶은 증인의 삶이요, 제자의 삶이요,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받은 구원 안에서 찾아낸 진정한 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상관없고 죄송한 무식해도 상관없고 배경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요, 빛을 전하는 선지자요, 세계복음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찾아내야 될 하나님의 절대 기회가 뭡니까? 진정한 나를 찾아낼 기회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나를 찾아낼 기회입니다. 그래서 절대 기죽지 마시고 눌리지 마시고 복음의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인생 뭐 계산할 거 없습니다. 완전히 한번 하나님께 내 인생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또 이시영 성도님 오늘도 또 수협에 오셨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바둑을 좀 항상 배워보고, 우리 이시영 성도님 바둑의 고수거든요. 근데 항상 바둑을 배워보고 싶었는데 제가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기회가 되면 좀 한 수 배우러 가야 안 되나 제가 진짜 마음은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제가 안 배워 잘은 모르겠는데 이 바둑은 이 눈앞에 보는 것만 보면 이제 나중에 보면 다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수, 3수, 5수, 10수를 내다보고 그 하나를 탁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이시영 성도님이 이제 그런 딱 이제 머리 구조를 딱 가지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에 복음을 굉장히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이게 체질이 돼버리면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여는 굉장한 체질이 될 수 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잘못하면 우리 인생을 바둑 계산하듯이 내가 요래 해볼까? 요래 안 되면 짜지? 저래 해볼까? 요래 안 되면 짜지? 그 다음은 저래 하고 저 사람이 요래 나오면 나는 요래 하고 잘은 모르겠는데 자칫하다 보면 만약에 우리가 바둑 두듯이 인생을 산다면 계속 머리 돌리고 잔머리 돌리고 계산하다가 살아야 되는 건데 우리 이시영 성도님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왔으니까 한마디로 우리 인생 계산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전부 잔머리 돌리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완전히 역사하십니다.
계속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계산하고 있으면요. 하나님도 계속 계산하고 있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제자로, 전도자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절대 기회다 그 말이죠. 이거 찾을 기회입니다. 자, 두 번째. 나의 구원 속에도 하나님의 절대 기회가 들어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나의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절대 기회는 들어있습니다. 나의 어려움 속에도. 여러분 어려움 없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우리 수요예배 전체 생방송 시작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러분 이야기를 제가 할 수가 없어. 여기서 말해보면 전 세계 소문나기 때문에. 자, 그러나 우리 마음에 어려움 없습니까? 하면 바로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내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대신 보는 건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려움 엄청 많았거든요. 첫 번째, 사랑하는 어머니가 일찍 죽었어요. 혹시 가족 중에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 이게 보통 사건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머니의 죽음도 절대 기회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 본격적으로 복음을 듣게 되고 언약을 듣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사랑하지만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여자였습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 먼저 불러가시고 그 어머니의 죽음이 복음을 듣는 기회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님들이 얼마나 두 번째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말하자면 형제간에 막 진짜 피바람이 불었어요. 성경 읽어보면 창세기에 죽이려고 구덩이에 막 던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형제간에 너무 상처 주고받았던 그 미움과 상처 속에도 하나님의 절대 기회는 들어있었습니다. 반대로 형제들하고 사이 좋았다. 날마다 라면끼리 먹고 축구하고 농구하다가 인생 마칠 건데 의지할 사람이 없어. 어머니도 죽었지. 형님들도 미워하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의 비밀을 찾아낼 수 있는 절대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절대 기회가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무슨 기회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굉장한, 여기에 결론부터 내리면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를 정리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찾아낼 기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팔이 짧습니까? 능력이 쫄았습니까? 왜 구원받은 자에게 어려움이 오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가만히 계신 게 아닙니다. 허락하신 겁니다. 이유는 모든 과거 끝내고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려움을 허락하시면서 내 속에 있는 막 상처, 염려, 불신앙, 두려움 막 드러나지. 그럼에도 예배, 말씀,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웬일입니까? 문제 와도 괜찮고 사건이 터져도 괜찮고 위기가 와도 상관없는 믿음의, 말하자면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시스템. 보호자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고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천사의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되고 우리 가정의 직장의 모든 곳에 빛을 비추는 그 237의 빛이 나의 것이 되는 그 영적 시스템. 아마 이 예배를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한 15년 전에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청년인데 어느덧 한 15년이 흐르고 저도 목사가 되고 그분도 이제 중년의 나이가 돼서 근데 한 1년 전부터 우리 연재 새벽 기도를 매일 보고 반가워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너무 반갑더라고. 근데 어떻게 지냈는지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암 수술을 하고 굉장히 마음이 무너지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굉장히 비관적이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우리 연재 새벽 기도회를 누가 소개해 주셔가지고 지금 1년 동안 계속 복음을 들었는데 너무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고 힘을 얻게 되고 이제는 자기는 하나님 자녀의 선교사요. 자기가 근무하는 곳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두고 기도하면서 굉장한 은혜 속에 이렇게 승리하고 있는 포럼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어려움이 왔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리는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기회였습니다. 노예로 가게 된 것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기회, 24 기도의 비밀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기회.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을 어느 날 고백하게 된 거 아닙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처럼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하셨나이다. 자, 그러니까요. 모든 내 인생의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기회가 들어있었다 그 말이죠. 복음을 회복하는 기회, 기도를 회복하는 기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기회,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기회. 실제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세계복음화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더니 바로 가나안 땅으로 안 데리고 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가는데 한 10일이면 아무리 천천히 가도 가는 그 거리를 40년을 돌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하면 우리 인생의 어려움 아닙니까? 왜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와 사건을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자녀에게 허락하실까요? 왜? 광야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했으면 바로 증인으로 전도자로 승리하게 좀 해주시지.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냐 그 말이에요. 애굽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먹고 살아가지고는 생각, 체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뼛속까지 애굽이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거 전부 뜯어내고 뽑아내는 시간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미리 먹을 거 안 주고 미리 마실 물 안 주신 이유가 문제가 와봐야 내 상태가 막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좋아하시네. 막 집에 가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지. 내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아무 교회에서 대충 표정 관리하다가 집에 가가지고 뭐 경제 문제 터지고 자녀 문제 터지면 난리도 아닌 겁니다. 그 또 표정 관리하고 다시 교회 올 겁니까? 언제까지? 그게 그 문제가 나를 흔드시고 드러내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광야는 나를 흔들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불신앙과 흑암들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치유하셔서 이제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393의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가나안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언약궤를 만들게 하시고 광야 한복판에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과 새 절기를 벌이면서 그야말로 광야 한복판에서 영적인 축제를 벌이면서 지나가게 하셨다니까요. 배고플 때는 만나의 축제, 목마를 때는 생수의 축제. 그 덥고 추운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광야 축제가 되다. 언젠가 한번 우리 연재 수업했던 제목을 저는 기억하고 제게도 주신 언약이었거든요. 광야 축제가 되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축제가 되다. 어떻게 광야가 축제가 될 수 있습니까? 언약 회복하고 영적 시스템 회복해야 됩니다. 그 사람 이전에 내 아닐까요? 그 문제 이전에 내 상태 아닐까요? 그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있는, 열받아 있는, 짜증내고 있는, 폭발하고 있는 내 상태가 더 문제 아닙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게 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영적 시스템 회복해야 됩니다. 그 시스템 가지고 어느 날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봤던 이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임신이 안 돼가지고 분인나는 아들을 뽕뽕뽕뽕 너무 잘났는데 한나는 그 당시 아들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러니까 분인나가 자꾸 약 올리고 한나는 미치는 거지. 맨날 울었다 그랬습니다. 남편이 특별히 한나를 챙겼지만 그럼에도 한나는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그 어려움과 문제 없었다면 교회에 자주 왔겠습니까? 그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한나가 성경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뭐 했겠습니까? 성전에 온 김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어려움 때문에 성전에 늘 올라와서 기도하게 되는데 블레셋의 침략을 보게 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이 없는 우리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되고 왜 우리나라는 블레셋에 이렇게 당하고 있는가? 복음이 없구나. 복음,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구나. 그래서 나시린, 말씀 운동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이 나시린의 언약을 딱 잡고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받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실제로 나시린으로 드리고 이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벌이고 다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블레셋의 그 거대한 블레셋의 침략을 막아내는 미스바 운동, 다윗이라고 하는 제자를 왕으로 세우는 그 사무엘, 이 사무엘의 그 어마어마한 응답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한 여인의 기도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오늘 새벽 기도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언약을 잡고 기도한다는 것이 작은 사건이 아닌 겁니다. 내 인생을 두고 우리 가정을 두고 많은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두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기회임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예배, 말씀, 기도에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거 봐야 되니까. 절대 계획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주신 절대적인 영적 시스템 가지고 가나안 정복하는 증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기회는 뭡니까? 이제 나의 어려움을 넘어서 무너지고 있는 현장, 무너지고 있는 후대. 오늘 터키 지진 뉴스 계속 보고 계시죠? 뭐 WHO에서는 거의 UN에서는 거의 2만 명 가까이 더 넘게 죽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래 보더라고. 이미 확인된 사람만 수천 명이고. 거기가요, 99% 모슬렘 국가인데 터키 영상 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목 자르는 나라입니다, 거기가. 자, 그럼에도 우리가 함부로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현장이 무너지고 이 시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이 주신 절대 기회다. 지금 우리가 뭐 초대교회처럼 막 핍박받고 막 우리 김경하 장로님 감옥에 잡혀갔단다. 어제 우리 박태성 장로님 막 돌에 맞았단다. 막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핍박 환란이라는 단어는 지금 안 쓰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 연제구 그리고 우리 후대들 보셨죠? 중학생이 싸우다가 싸움 말린다고 흉기로 애들 찔러버리고요. 애들이 지금 정신문제가 오고 애들이 마약을 나누고 애들이 이 뭡니까? 성매매를 해버리고 여러분 진짜 우리 옆에 안 일어나서 그렇지 지금 현장에 영육간에 병든 자들 너무 많고 우리 후대들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상으로 무너져가는 재앙으로 무너져가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울증, 정신병, 폭력, 중독, 자살, 마약, 이혼, 후대 문제, 전쟁, 테러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절대 기회를 찾아내야 되겠습니까? 정말 모른 척 하지 말자는 말을 저는 하고 싶어요. 우리는 복음 받고 유목사님 만나고 임마누엘 교회 만나서 지금도 수요예배 드리고 편안하게 있잖아요. 저 사람 오늘도 마치고 하시면 식사 뭐 못 하시면 하시고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주무실 거 아닙니까? 맛있는 거 먹고.
편안한 침대. 그러니까 좋잖아요. 은혜도 받고. 그런데 현장은 다 죽어간다니까요. 우리 눈 감으면 안 됩니다. 진짜 눈 감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고 있는 현장과 후대와 시대 앞에서 뭐를 찾아내야 됩니까? 사명이 아니고 참된 사명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절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는 막 심각한 거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제대로 전도 운동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연제구에 수십 군데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현장에 복음을 전하고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막 가슴이 막 답답하기도 하고 기도도 되고 설레이기도 하고. 참된 사명.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 증거. 복음 증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시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 인생의 방향이 있기를 바랍니다. 먹는 이유, 자는 이유, 돈 버는 이유, 사는 이유, 숨을 쉬고 사는 이유가 나를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기를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절대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111 운동을 하든지 뭡니까 112? 일주일에 한 명에게는 여러분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오늘 마음씨 너무 좋다. 하루에 한 명도 아니고 뭐 영접시키라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명에게는 적어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양심. 그거 가지고 고민을 시작하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 어디서 누구에게 복음 전하지? 그겁니다. 그것만 시작해도 된다니까요. 그러면 뭐 어떻게 내 삶을 기본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곳, 내가 하는 일, 내 스케줄을 기본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고 그것도 이제 마땅치 않으면 일부러 시간 내서 어디 가셔도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핑계 없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사람에게는 내가 복음 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양심. 아멘. 마이크 내리고 입술을 제가 확인해야 되는데 아멘, 아멘. 다 일주일에 한 명 복음 증거. 두 번째, 적어도 연제구에서 내가 한 군데 다락방, 사역자를 하든 조장을 하든 참여를 하든 한 군데 다락방에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못한다? 핑계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바빠가지고 밥은 먹고 잠은 주무실 겁니다. 일주일에 한 명 복음 증거, 연제구에서 한 군데 다락방. 나머지 일은 뭘까요? 내 생에 적어도 제자 한 명 세워놓고 가야 안 되겠습니다. 제자 111.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언약으로 탁 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거기에 하나님은 모든 시선과 관심과 눈길이 다 있는데 만약 나는 거기에 관심도 없고 언약도 없어. 계획도 없어. 관심도 없어. 어떻게 하나님하고 인생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 시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 증거.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그랬잖아요. 눈 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237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1, 2부 말씀처럼 내 인생에 후손에게까지 물려줄 237개 중에 나라 하나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뭐 일본도 좋고 중국도 좋고 탄자니아 뭐든 좋습니다. 없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에 적어도 한 나라 놓고 내가 기도하고 한 선교사님 놓고 기도하고 어느 정도 나의 237을 찾으면 되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그 나라에 복음 가진 인재가
우리 한국에 우리 교회 훈련받으러 올 수 있을 만큼 예를 들어서 스리랑카에 아주 복음 가진 렘넌트 아주 똑똑한 인재가 찾아졌다면 예를 들어 스리랑카를 기도하고 있던 한 사람이 그 아이를 초청하는데 비행기 값 얼마 하겠습니까? 우리 평생에 한 나라에 한 명 렘넌트 초청하는 거 못한다? 그거는 사실은 아니죠. 그 아이가 와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지도자가 돼서 다시 돌아간다.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237 인재운동입니다. 그게. 근데 여러분은 한 나라, 저는 많이 할 겁니다. 지금 15개 나라 넘는 나라 지금 연결되는데 저는 계속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까지 갈 겁니다. 여러분은 한 나라, 나의 237. 237 나라 중에 한 나라에 여러분의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고 언약의 망대를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목사님을 초청하든 복음 운동하는 렘넌트를 초청하든 한 사람을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게 해서 다시 내보낼 만큼 이미 우리 연재곤역은 힘 합쳐가지고 탄자니아에 전도 운동하는 목사님, 렘넌트들 많이 불러서 훈련시키다 내보냈잖아요. 신학교도 세우고 RUTC도 세우고.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 개인이 가정이 그 정도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을 치유하라. 만민을 치유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치유 증인의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복음 가진 의사쌤도 여기 계시지만 꼭 의료 전문인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영육간에 병들었던 분들은 치유 증인의 언약을 잡으세요. 만민을 치유하는. 네 번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넌트 선교사 파송운동의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정치판 보세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요. 복음 가진 렘넌트 정치 선교사 파송해야 돼요. 경제 연장부 얼마나 사기꾼 도둑놈들이 많습니까? 복음 가진 렘넌트 경제 선교사 파송해야 돼요. 아까 장로기도처럼 죄의 길, 악인의 꾀를 쫓지 말하는 말, 거짓말, 권모술수, 이중장부, 요래가 돈 버는 인생 말고 빛의 경제로 세상을 살리고 빛을 비추는 렘넌트 경제 선교사 파송, 교육 선교사, 문화 선교사 막 파송해야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나의 땅 끝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기회입니다. 터키 말고 우리나라에 지진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죄송합니다. 극단적인 말이지만 오늘 이 건물이 무너져서 우리 가야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하다가 간 겁니까? 그거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 인생에 어디서 뭐 하다가 간다. 그게 나의 땅끝, 나의 로마, 나의 세계복음화입니다. 나는 어디서 어떤 전도운동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 요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생의 언약과 미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현장과 후대와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기회는 참된 사명 찾아내라. 여러분 그냥 돈 벌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돈 버시기 바라고 이것 때문에 건강하시기 바라고 이것 때문에 응답받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찾아내는 기회가 바로 이 시대에 지금 위기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기회입니다. 그 위기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막 현장 무너지고 시대 무너지는 뉴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사명으로 뜨거워야 됩니다. 저 터키도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보셨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가는지요. 심지어는 탯줄이 달린 채로 아기가 발견돼가지고 걔는 살아났는데 엄마하고 다 죽었더만. 뭐 아이들이 막 몇 시간 깔리고 몇만 명이 지금 죽어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데 상관없잖아요? 아닙니다. 이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저런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사명을 찾아내는 절대 기회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진정한 나를 찾아내고 어려움 속에 영적 시스템을 찾아내고
이 위기 시대에 참된 사명을 찾아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